스파냐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냐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에는 목적이 있는데 우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 약속의 열매, 이 약속의 결과인 그 열매를 얻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전 민족이 전체가 다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회복의 소망 10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죠.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슬러 범죄하였던 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에 내가 내 교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내 가운데서 제하여 낼 것임이라. 그리하면 너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내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10절에) 에디오피아가 나오죠. 에디오피아, 실제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아주 땅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 곳에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주 하나님께로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의 예물을 가져오리라.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는데 베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팔라샤,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상 다른 사람들이 이 팔라샤 그렇게 물어볼 때 에디오피아에 사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함족이라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바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죠. 유대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게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서 흑인 아들을 두었는데 그 흑인 아들이 이디오피아로 갈 때 궤를 가져갔어요. 언약궤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유대 왕국이 거기서 또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고 성경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0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로 나간 적이 없어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은 예루살렘 멸망 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에레미야 43장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갔었죠. 그때에 에디오피아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더 현실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들은 단지파 출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고백하는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칭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 밑에 나와 있는 하일레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예요. 에디오피아 황제입니다. 1930년에서 74년까지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에디오피아 점령 중, 이탈리아가 이제 에디오피아를 점령했을 때 영국에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불렀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빌려 쓴 거죠. 그런 그 배경이 있었고요. 에디오피아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세 연도가 나오죠. 1984년, 1985년, 1991년. 이스라엘 정부가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폈습니다. 성공했죠. 이스라엘로 데려왔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수단의 모슬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목적에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작전을 펴서 이송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죠.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을 모형으로 삼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30절에서 창을 쓰는 사람들의 무리와 소수의 무리와 백성의 송아지들을 꾸짖으시어 모든 사람으로 은 조각들을 가지고 복종케 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으소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손을 뻗치리이다. 그래서 강 건너편에서 나의 탄원자들,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 나의 예물을 가져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offering인데요. 번제 그러면 burnt offering이죠.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제물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나의 예물을 가져오리라. 그런데 유대인 개개인의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공동 아들, 전체가 하나가 돼서 아들로 대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1장부터 46장까지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이, 천년 왕국의 성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이니까 이제 제물을 드리겠죠. 그 제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유대인 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유대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지옥에 간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갔다고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두 번 부르시는데, 하나는 교회 시대에 부르고요, 또 하나는 천년 왕국 시대 때에 부르시죠.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대조해서 정작 구원의 대상인 유대인들,
그 본문에는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시작이 왕국의 자녀들인데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러면 지옥에서 발견돼요.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저주 아래 있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처럼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를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드려지는 이 희생제물, 본문에서 나오는 나의 예물을 가져오리라. 그것은 그 성격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와의 교제하기 위해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라카만 목사님에 따르면 클라레스 라킨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 그 원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다 변개시켜 버렸어요. 거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과거 시제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비동사 R을 비동사 과거동사 워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다 이미 다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모든 적용을 다 폐기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올바른 말씀에서만 올바른 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자동적으로 계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는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서 하나였던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슬러 범죄하였던 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에 내가 네 교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네 가운데서 제하여 낼 것임이라. 그리하면 너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다 모을 것이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11절 이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냥 몸만 이렇게 온 것, 그것은 물리적으로 회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아니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것과 흡사 똑같은 것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채 그냥 몸만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절에서는 방해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졌던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방해가 되어졌던 것,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교만을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슬러 범죄했던 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재림 때 이스라엘에게나 일어날 일인데 이사야 45장 17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같은 맥락의 구절이죠. 이사야 54장 4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웠죠? 교만 때문에. 그러나 교만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 약속하시죠. 내 과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창녀가 되어버렸죠.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또 요엘 2장 26절 거기도 같은 그 맥락이죠.
치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요엘 2장 26,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물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의 회복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9절 보십시오. 3장 9절에. 성경입니다. 3장 9절.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이것을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마음을 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의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실 때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과 다르고 모세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신약도 아니에요.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근거는 새 언약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언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이 교회 시대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스파냐 3장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교회에게 맞춰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인 교훈만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시간도 없지만은 그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다른 설명이나 주석이나 무슨 설교를 이렇게 받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또한 내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이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것이 이제 대환란 때에 왜 그 부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666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666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라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가난은 필수 요건이죠. 매매가 금지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은 마태복음 5장 같은 데다가 연결을 시켜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것이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좀 그럴듯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맥락이 지금. 예. 그래서 더 나가서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 여기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죠. 무슨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다 그런 맥락이야. 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 25절 그 뒤에도 보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렇죠? 그들의 죄는 언제 없어지는 것이냐? 재림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 이는 그때에 내가 내 교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내 가운데서 제하여 낼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장소로 인한 교만입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레미야 7장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도다. 그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주의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성전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떠난 지 오래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죠. 마치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아버렸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2절까지도 그 장소에 대한 그 교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성전을.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제사장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2장 17절에서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이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가르친 대로 행하지는 않죠. 이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교만의 문제를 처리하시는데 이사야 2장 12절이죠.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도 같은 말이죠.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높아진 자들. 천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나. 11절의 내용이었고요. 12절. 내가 또한 내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가운데, 그렇게 말해서 너에 해당되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고요. 또 협의적인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다시 말하면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이 예루살렘을 이양받을 것이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32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슨 겸손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과 관련된 교리가 언급되고 있죠. 대환란에서 부유한 유대인들만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서 거기 표를 봤죠.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장사해야 이익이 남고 부자가 될 텐데 전혀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1조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과 연관돼서 대환란 교리를 언급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치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은 데려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9부분은 10분의 9죠. 9부분은 다른 성읍들에 거하게 하였다. 이게 10분의 1에 해당되지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축과 종자,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의 11조는 가축의 11조, 종자의 11조, 거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에서는 그건 번성케 하신 것의 11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헌금으로 그렇게 예표되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대환란 때 남은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이다. 정상적으로 바치는 11조는 가축과 씨이다. 레위기 27장 30절 이후에서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11조들 중 어떤 것을 다시 사려면 그렇게 해서 11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11조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과 11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면 씨에 있어요. 씨. 유대인들이 씨다. 유대인의 씨가 있습니다. 여자의 씨가 있죠. 사탄의 씨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말라키 2장 15절에서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남은 자의 교리예요. 특히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있다. 씨들, 남은 자들,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함이라. 에스라 2장 59절, 느헤미야 7장 61절, 느헤미야 9장 8절 여기 대해서 다 유대인들이 다 이제 모이죠. 그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씨입니다. 그들의 씨, 그들의 씨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없더라. 유대인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 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씨를 심는 것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먹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염두에 두고 씨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열매를 먹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독특하게 11조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6장 33절 이후죠.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오멜을 가득 채워라.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10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에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자업자득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주셨느냐?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는 계속 공급이 되었죠.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를요, 특히 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는데 그 만나를 성경 자체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비유다 그래요. 비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비유다. 그럼 실체가 뭐냐? 또 광야 생활이 열릴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외부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또 한 번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재현이 되어지죠. 시편 78편 2절에서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홍해를 걷는 건 비유예요.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가 있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려졌던 것은 비유예요. 그 실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만나가 내려졌는데 그건 비유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비유라. 그럼 실체가 뭐냐? 그러므로 11조는 가난하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중요합니다. 11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대환란 때 가난하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가 기적적으로 만나로 부양받게 된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미카서 7장 14절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이스라엘이죠.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 미카서 7장의 그 예언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죠. 그때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둘로 나뉘어져요.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았는데 도망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그 외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목이 베어져 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먹이가 돼요. 적그리스도를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그 살을 먹는다고요. 피를 마시고. 카니발. 우리 가운데 카니발 타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예. 카니발리즘. 실제로 일어난다. 예, 그런 그 부분이. 또 하나는요. 여기서 있던 것처럼 도망간 무리들이죠. 도망간 무리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두 부류를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해요? 그럼 데려오면 되죠. 그러면 이미 순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시킨다. 도망가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서 먹힌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사람들이 먹히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에서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뭐를 바친다고요? 피의 술제물을 바쳐요. 지금은 모형으로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모형으로서 뭐 포도주 마시고 둥그런 빵 조각 그렇게 먹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이제 실체가 되어질 때가 대환란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러죠. 대환란 때 죽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다 부활하죠. 부활해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광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구하신다. 살아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부활하여 예루살렘이 이들에게 넘겨진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내용이라. 다시 보십시오. 12절. 내가 또한 네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남겨두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계속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뤄야 되는 중요한 교리이죠.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규모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극히 소수예요. 극히 적은 무리들이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어요. 영이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던 영이 거듭난 자들만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볼 때에 유대인의 남은 자 안에 그 소속이 돼 있으면 그것은 구원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또 가장 잔인한 것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을 색출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자기 동족을 색출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다 끌고 간다. 마치 구원받기 전에 사울처럼.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각 시대마다 각 경륜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대환란 때에 남은 자가 또 따로 있죠. 즉 대환란 끝에 남게 될 소수의 유대인 무리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이 칼빈주의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좀 뜨끔할 거예요. 뭐하러 전도하죠? 뭐하러 구령해요? 뭐하러 복음을 전파해요? 창세전에 뭐 다 선택됐다면서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기껏 내놓는다라고 하는 답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찾아 나서기 위해서라도 전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궁색하신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만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않았는가 그걸 아시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성경적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얘들을 그 밑에 몇 가지 살펴봤죠. 민수기 16장에서 코라, 다단, 아비람 지옥에 갔어요. 모세를 반역하다가 지옥에 갔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6장의 유대인 부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지옥에 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옥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떤 유대인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12절이죠. 그 왕국의 자녀들은 신부는 왕국의 자녀들인데 어디서 발견되는 것이냐? 바깥 흑암이라고요.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별의별 이론들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또 구출된다라고 그런 이론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그 중요한 유대인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련된 교리를 말씀하시고 바로 그 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 유대인들을 제껴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함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자비를 전하라. 자, 13절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재림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카서 4장 7절에서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13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완전히 테러 집단에 포위돼가지고 쌓여져갖고 계속 미사일 공격 받아야 되죠. 자살폭탄 테러 위협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되죠.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궁색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건너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다 교회로 다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몰아가는 것인데 스파냐 1장부터 3장 마지막 장까지 온통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모든 심판의 대상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결과, 징계의 결과 깨끗해지죠. 정화되죠. 정결하게 된다고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그 회복의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이 부분에서는 에스겔 36장, 에스겔 34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말하면 무슨 근거 구절이 있어야 될 텐데 근거 구절이 없어요. 붕 떠버렸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은 또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으로 인해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3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 1시간이면은 스파냐도 그렇게 끝나게 되겠네요.